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큰 그림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올바로 잘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2장과 3장도 올바로 알게 된다. 1장이 하나님의 창조를 마치면 2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쉬시는 일곱째 날이 있죠. 일곱째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마쳐져야 일곱째 날이 오는데 그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뭐냐? 그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거예요.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 안 돼. 그 하나님의 큰 창조의 거룩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일곱째 날은 쉬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안식일에 이제 일한다고 병 고친다고 책망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쉬고 있느냐는 거죠. 하늘 아래서의 안식일이다, 일이 주일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하늘 위에 있는 사람은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야 땅에 속해 있으니까 따라가겠죠. 안식일도 따라가고, 일요일도 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라가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창세기 1장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그림을 올바로 알 수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창조의 큰 그림에는, 아름다운 그림에는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습들을 닮은 사람. 그래서 그 주인공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다운 사람, 완전한 사람, 그 사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까만 사람이든 하얀 사람이든 노란 사람이든 그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깨닫지. 깨닫겠습니까? 아무나 깨닫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창조의 거룩한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신 큰 그림을 아들인 내가 볼 수 있어야 되지요. 아들이 아니라면 볼 수 있나요?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의 몸을 입었다면 이 말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영적인 그분의 몸도 입어야 된다. 그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장 쉽게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남의 말만 들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론만 들으니까, 그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못한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왜 못 깨닫느냐?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원인을 규명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고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뭐래? 자연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암 들어간 사람은 자연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기본으로 암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지 아무나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것으로 지정해 놓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께서 거룩하니까 아들도 거룩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은, 혈통적인 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에게도 재산을 많이 물려줘가지고 아들도 부자로 살게 해주고, 아버지가 또 고관 대작이면, 아주 고급 공무원이면 또 아들도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런 위치에서 그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으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에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경건의 훈련하니까 아무나 들을 수가 있죠. 아무나 또 참여할 수가 있죠. 그래 깨달을 수가 있나요? 못 깨닫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 많지 않아. 혹가다. 듣긴 많이 들어도 혹가다 하나 둘 아니면 몇몇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깨달을 수 있을라네. 그건 난 몰라요. 나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선포하는 것뿐이. 깨닫고 못 깨닫는 거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금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유튜브 방송 콘텐츠가 한 780개, 거의 한 800개 가까이 될 거야.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보면 그게 알지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아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 베레아 사람처럼 그런가 하여 매일마다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여러분이 상고해 봐야죠.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금방 깨닫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또 듣고 계속 듣다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큰 그림이 이거구나.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 안에 주인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창조의 그림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게 완성되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 쉬신다. 저 안식에 들어갔잖아.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결론이 뭡니까? 다시 채워라. 그거예요. 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느냐? 그거예요. 다시 채워라. 뭘 다시 채웁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루시퍼의 자리, 루시퍼가 쫓겨난 그 자리. 루시퍼는 어떤 영물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받아야 완성되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성령 받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이상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뭐냐? 책망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창조된 사람이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 영을,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았다면 평상시에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잠언서를 1장부터 31장까지 있어요. 매일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자녀들아 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고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늘 뭘 말씀하시는지를 그 말씀부터 읽어야 돼. 그래서 잠언서 1장, 2장, 3장, 4장, 5장, 31장까지 있잖아요. 또 30일 날밖에 없는 날은 30장까지. 9일까지 없는 날은 또 28장, 9장까지.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혜의 말씀이 뭔지, 지식의 말씀이 뭔지, 성령 받는 것이 뭔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뭔지, 공의가 뭔지, 공평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다른 데 귀를 기울이면 안 돼. 누가 이게? 내 아들아. 그랬죠. 아들이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경청하야지.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된 첫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의 동산에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까? 그 원인을 밝히고 있잖아요. 뭐라고 밝힙니까? 창세기 3장에서 뭐래요? 너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서 나가야 돼. 쫓겨난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하늘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는 하나님 동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이기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반대로 첫사람 아담은 쫓겨났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길이 돼서 에덴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라. 그래서 악한 자를 용납. 악한 자가 뭐예요? 악한 자는 철학에서 악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에요. 선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것이 그게 선이에요.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시련이 겪었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3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천사가 말이지, 됐다.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왜? 칼로 이제 각을 떼야 되니까.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됐다. 누가 말했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닌 천사가 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라는 천사가 미리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교묘하게 변개시켜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그 지혜가 있어야 돼. 명철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분별할 줄 알아야지. 혼돈해. 혼란스러워. 이것도 이거 저것 같고 저것도 이것 같고. 우리말로 우리 이열령 비열령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거 아니라고요. 세상 지식은 그렇게 둔갑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확실해요. 분별력이에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나눠져 있다. 하늘 위의 것과 하늘 아래 것이 나눠져 있듯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지. 그래, 내 속사람은 하늘 위에 속한 사람이고 내 육신은 하늘 아래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네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세상 법과 하나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주 안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라. 악한 자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명령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악한 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하고 어깨를 매지 않아야 되니까, 묶이지 말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자칭 사도로 하지만은 거짓말쟁이인 것들을 내가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쟁이야. 자칭하는 자들은. 에베소 4장 11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위해서 5가지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누구에게? 성령 받은 완성된 사람에게 주님 5가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사역이 뭐냐? 혼적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부지런히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하라.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본 헤이븐 여자가 나오죠. 그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명철이 없으니까. 니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지식의 말씀. 영생은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지식의 말씀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영생하고는 나머지 건 거리가 다 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큰 그림,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너희는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상고하라니, 자세히 읽으라니.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알게 된다.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요.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도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타국 여인이 어디예요? 하늘 아래. 타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위에 다른 나라 사람 이방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거룩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고 거룩지 않은 자는 다 하늘 아래 타국이야. 그게 천국의 비밀을 알지요. 천국이냐 지상이냐 두 가지예요. 그래 이 비밀을 제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가면 너희에게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도록 허락하셨지 저희들에게는 타국인에게는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셔야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를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가 더 잘 살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는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게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달콤하지. 그녀의 입술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걸어들은도다. 그녀의 길들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유동적인 갈팡질팡해. 그걸 깨달아야지. 듣기는 달콤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사망의 길이야. 그 길 가면 안 돼.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듣고 내 입에 말해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섰을 때는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든 어떤 일이든 사람을 죽였더라도 살인했더라도 어떻게 했더라도 간음했더라도 뭐 여러 가지잖아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다 했잖아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공의 앞에, 그 공의가 뭐냐? 죄는 용서하는데 그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나단 선지 앞에 잘못해서 굴복하잖아요. 근데 굴복해서 회개했으니까 나 잘못했습니다. 그래, 회개성 됐어. 내가 죄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러나 네 집에서 반드시 피비린내 일어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사람다운 사람, 라오디케아, 사람의 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용서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했을 때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왜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이민까지 와서 이렇게 사는데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잘못했다고 했는데 나한테 이런 왜 고통이 있을까? 내 몸에 병들었을까? 내 비즈니스는 왜 이럴까? 약속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는데 책망하고 돌이켜도 그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자는 징계가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그런 짓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돌아설 수가 있습니까?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서 봐야 사탄 마귀한테밖에 더 돌아갑니까? 내가 나온 곳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뭘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하게 분별력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가까이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너한테 화가 임해. 한두 번 권면해보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아직도 세상에서 세상 풍조에 밀려서 근데 11월 되고 12월 되면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탄절, 또 뭐 봄에든 부활절, 또 뭐 사도신경은 꼬박꼬박 이 신앙 고백해야 된다. 그건 여러분 하늘 아래 종교인 로마 카톨릭에서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콘스탄티노하고 신부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늘 위에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몬이 고백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얘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는다면 혼돈하지 말고 분별력 있는 그런 삶으로 반드시 승리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